할렐루야. 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 말씀으로 방법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쭉 보시면은 3번이나 시험 받습니다. 3번이나 시험 받는데 이 시험이 영어로 하면은 뭡니까?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죠? 마귀가 예수님을 복주려고 시험하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마귀를 시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감히 이 마귀 주제에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몸을 입고 지금 이 땅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알면은 그냥 조용하게 조신하게 있어야 되지, 그죠? 근데 감히 사단 주제에 지 주제 파악도 뭐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3번도 저 13절 끝에 보면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잠시 갔다가 또 했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시험하러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왜 이런 유혹이 생겼느냐를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떻게 이기셨는지 어떻게 승리를 하셨는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셔서 너희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유혹이 왔을 때 너희도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고 증거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 앞절에 보면은 우선순위의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그리고 금식한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랍니다. 사람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효동교회 여기만 오면 우리 얼마나 풍성하게 만나는 게 많습니까?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아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돈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돈 벌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이루실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공생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뭐라 합니까? 공생애도 좋지만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능력 가지고 네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네 배고픈 것부터 그러면 쉽게 말해서 네가 가장 지금 절박한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하든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네가 십자가를 지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우선순위를 다시 바꿉니다. 지금 내가 배가 고프지만은 나는 떡을 먹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 나서 떡이고 이것이 되고 나서 밥이지.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는 뭐라 합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 귀신들이요, 이 짱구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 내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내 처지와 형편을 알고, 야, 네 꼬라지를 한번 봐봐라. 네 현실을 한번 봐봐라. 내 환경을 보라는 겁니다. 내 처지와 형편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나이, 요즘 젊은이들 다 또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늦게 하려고 그러고 해도 또 애도 안 놀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있으면 네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네가 지금 일구어 놓은 게 뭐가 있노? 네가 신랑감이 있나? 네가 신부감이 있나? 돈이 있나? 뭐가 있노? 집불도 없는 게 뭐 좀 갖춰 놔놓고 아무것도 갖춰놓은 것도 없는 게 맨날 교회만 쫓아다니고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누가 역사를 하는 겁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주의 일도 좋고 교회 예배 준비한다고 그런 것도 좋은데 우선에 집구석 좀 돌아봐봐라. 친구도 좀 만나고 동창회도 좀 나가보고 니도 어느 정도 좀 구색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그때 네가 지금 뭘 하든지 하지.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느냐는 거지. 그러면서 많이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미쳐도 적당하게 미쳐라 그러죠.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받은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지금 공생애를 시작한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 나서 밥이고 이게 되고 나서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다가오는 시험은 우선순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여러분, 학계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도 있고 힘드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하고 때리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백향목 가지고 자기 집 짓고 잘 살아서 난리 났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엎어버리고 부어버리고 전대에 구멍을 내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 16년 동안 이스라엘이 완전히 걸베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학계가 나타나려면 진작에 나타나지. 그때 나타나가지고 야, 너 그 소위를 한번 돌아봐봐라. 너가 열심히 했지? 너 근데 너가 많이 모아놨나? 못 모았는데요. 너가 왜 그런 줄 아냐? 그러면서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에 계속 통장에 계속 돈을 넣어놨는데 이래가 열심히 넣어놨는데도 하나님이 전대에 구멍을 뚫었다는 겁니다. 구멍을 하나님이 뚫어놓는데 이 은행 아니라 뭐 어디에 넣어놔도 그게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는 거예요. 넣어놓는 쪽쪽 다 빠져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쌓아놨다. 그럴 때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 줄 아느냐? 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는 짓다가 저렇게 팽개쳐 놓고 너희가 지금 백향목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동창회를 가기나 어떤 모임에 가면은 끊임없이 자꾸 내하고 비슷한 사람, 나이대 비슷한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잡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가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지 않으면
말씀이 선포되어도 날마다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가지고 그 삶이 완전히 꽈배기 꼬이듯이 그렇게 꼬여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고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믿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삶은 내 떡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공생애 하는 데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일단 내 차를 좀 바꿔야 되겠다, 내 사는 아파트 평수를 좀 넓혀야 되겠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었고 예수님은 이 시험에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셨고 영생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에게도 이 사탄에 끊임없이 유혹할 것이다.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할 것이다. 네 꼬라지를 한번 봐라. 네 지금 나이가 얼만데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되지. 지금 주의 일 할 때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주의 일 팽개쳐놓고 세상 일만 열심히 하면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주의 일을 잘 할 때에,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잘 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시험은 5절로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은 감이 잘 안 오더라도 제목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법의 시험. 네, 방법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시험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는 주제별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지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는 순서적으로 시간별로 기록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어느 것이 맞느냐 할 때는 누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들이 목사님들 많으실 건데 그 시험산이라고 하면 완전 민둥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산 제일 꼭대기 위에 세워놨습니다. 거기 세워서 이제 환상을 보여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줬다라고 마태복음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걸 6절에 보면은 이 모든 거기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은 내가 다 네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습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지 마귀가 지금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주인이라 이 말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 핏값으로 샀어.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버지께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귀가 처음에는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야, 공생애이고 나발이고 네 먹을 것부터 좀 챙겨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먼저 하겠다고 하셨어요. 나는 떡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공생애를 위해서 왔다 하시면서 우선순위를 딱 잡아 나가니까, 그러니까 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렇다. 공생애를 먼저 해라. 이 모든 영혼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네가 그 길을 어떻게 갈래? 여러분,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모든 사람들의 죄, 구약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 그 당시에 예수를 믿겠다고 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다 지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의 죄들도 다 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기도하실 때 보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슬퍼 죽겠사오니 낙심이 되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는 너무나도 벅차고 힘들고 지기 싫었던 거예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너무 슬펐어.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서 슬프고 고민이 되어 죽겠다면서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공생에 감당해라는 겁니다. 세상과 이 모든 영혼들을 접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을 접수하고 그 영혼들을 접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셨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접수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셨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래, 감당해라 하는데 십자가를 지지 말고 방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편한 방법. 쉽게 해결되는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엎드려서 나한테 절만 한 판 하라는 겁니다. 한번 엎드리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그 문제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모든 영광, 모든 권세, 이 모든 영혼을 그냥 공짜로 너한테 다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다. 그러면 네가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네가 가시에 찔리지 않고도, 못 박히지 않고도 이 영혼들을 아버지께 다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나중에 마귀가 주면 다행인데, 그죠?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이 귀신들이 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 그냥 막 해요. 그래서 속으면은 땡큐고 뭐 안 속으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분별의 영을 구하셔야 됩니다. 너 왜 거짓말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 원래 그래. 원래 그러대요.
이 오페라 유령이나 이런 책을 보면요. 사단이 천국에 원래 있을 때 원래 천직이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이나 이사야 14장 이런 데 읽어보시면은 사단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비파와 소고, 하나는 현악기의 대표고 하나는 타악기잖아요. 그 너를 위해서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음을 받을 때부터 현악기와 타악기가 준비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맡은 천사장으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마귀가 타락한 것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놨느냐.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에 보면은 네 영화가 소홀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고데기가 네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랬습니다. 마귀가 교만하여서 타락했을 때 그 음악성까지도 같이 타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키고 경배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경배받는 것이 이 땅에서 마귀의 목표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타락시키는 게 사단의 목표인데, 사단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자기가 경배받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 그게 음악입니다. 음악도 사부가 있잖아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 중에서도 음악하는 분들은 베이스를 가장,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만 베이스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그 곡이 어떻고 음률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거 좋은 곡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베이스 소리, 드럼 소리 이게 사람의 이 뇌 하수체에 영향을 굉장히 미친대요. 뇌 하수체는요 방어 본능을 주관을 하거든요. 그래 하여튼 그래서 이 베이스 기타, 베이스나 이 드럼, 이 조명하고 이런 것들이 뇌 하수체를 그냥 막 끌어버립니다. 엄청난 지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어 본능이 없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요새 세계에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미사일 쏘는데 레이더에 안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이트나 캬바레에 그거 가면 왜 사람이 다르게 보일까요?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해요. 그런데 안 가보셔서 잘 모르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많이 가봤거든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범죄를 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방어 본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밤에 골목길을 가는데 좀 맞은편에 저 시커먼 게 하나 온다. 그러면 내가 긴장하고 방어 본능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방어 본능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그게 뭐 성적이든 어느 쪽으로든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 안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활짝 열어버립니다. 방어 본능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금방 자빠져요. 넘어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어 본능이 없어지고 무너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특히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뭐예요? 이 베이스 소리와 드럼, 음악, 음률, 이 조명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인간의 본능을 무너지게 만드는데 음악만큼 센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는 음악으로부터 시작된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뭐 한다고 가지고 뭐 노래방에도 가고 뭐 춤추러도 가는데 그게 죄냐? 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다 이 말이에요. 징검다리. 1차 노래방 가고 그것도 2차, 3차, 4차, 5차 아니 무슨 경제개발 계획도 아니고 뭘 자꾸 다른 데로 가느냐 이 말이죠. 죄 짓는 곳으로 자꾸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 짓는 곳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입니다. 많은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락 있잖아요. 락. 반석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누르다 구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거는 음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시면 락이 읽듯이 반석이고 이 보면 누르고 구르다 이는 성행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락, 헤비메탈 이야기할 때 전부 다 그쪽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락 하는 가수들 보면 보통 우리 평등하는 사람도 다르죠. 옷차림이나 뭘 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작곡가들이 술과 마약 이런 데 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마귀의 계시를 받습니다. 오페라의 유령도 그렇습니다. 오늘 네 영혼을 내게 넘기면은 내가 너를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 만들어 주겠다. 네한테 힘을 불어넣어 주고 이게 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공연하기 전에는요, 많은 가수들이 옛날에 그룹들이 진짜 공연하기 전에 먼저 사단에게 제사를 하고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요즘 신천지가 내가 신천지다 하고 하듯이 이것들도 대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악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영광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접수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너를 어떻게 해줄게? 네 영혼 내놔라. 이렇게 해줄게. 네 영혼 내놔라. 그래서 범죄하고 내 영혼을 빼앗아간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 영혼을 다시 접수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다시 사오셔서 아버지께 드리려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단도 그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야, 공생에 감당해라. 아버지께 영혼 사드려라. 그러나 고통 없이 방법만 조금만 다르게 하면, 방법만 바꾸면은 고통 없다. 십자가 지지 말아라. 내가 그냥 다 줄게. 그냥 내가 고통 없이 해결해 줄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힘든 사람한테는 야, 내가 물질로 이렇게 해줄게. 또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한테는 명예를 가지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또 건강을 가지고, 또 개척교회 힘든데 부흥 잘 안 되는 교회 가면 부흥을 가지고, 네 영혼만 내놔라. 각자에게 맞는 그 유혹을 가지고 사단은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제시한 이 마귀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뭐라 했습니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뭐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당신의 생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 시도 때도 없이 유혹하는데, 예? 근데 유혹하는데 와두고 야, 가만 있어 봐봐라. 내 말씀 좀 찾아볼게. 한 일주일 좀 있다 온나. 내 이 구절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내 우리 저 이정희 목사님한테 찾아가 한 물어보고 내 올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깨어 있어야 마귀를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마귀의 생각이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그죠? 이 말씀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게 절하면은, 내게 경배하면은 이거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는 말씀하고는 안 맞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사명을 감당하겠지만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결과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 결과를 이루어내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셨으니까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아버지가 무슨 결판을 내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상시연 넣어가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치러 가는데 딱 그 찰나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보낸 로마 군인들과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죠.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였기에 자기 선생이 죽겠거든. 예수님은 미리 내가 죽는다고 5번이나 6번을 미리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뭘로 들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대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제가 어느 강도사를 놔도 우리 교회에 찾아오면 1년을 갔다가 내가 똑같은 소리를 매일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한 1년 뒤에 귀가 들리니까 목사님 그 이야기 와 이제 합니까?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예수님 못 잡아간다 하고 예수님 앞에서 막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제일 앞에 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말고였습니다. 베드로가 말고를 두 쪼가리 내려고 내리쳤겠죠. 기 자르려고 칼 내리쳤겠습니까? 베드로는 원래 고기 잡는 생선 배나 잘 따지 큰 칼이 잘 못 쓰거든요. 잘 못 쓰나 느끼네. 말고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 얼쩡거리니까 네가 우리 예수님 잡아가려고 그러지 하면서 말고를 내리치려고 싹 쳤는데 싹 피했겠죠. 그렇게 귀가 살짝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야 고맙다. 그래 니밖에 없다.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야 칼집에 칼을 도로 꽂아라. 칼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서 10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12영을 보내서 이것들을 아장낼 수 없줄 아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말씀, 내가 높이 달려야 한다는 그 말씀, 성경에 나를 향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도 져야 되겠지만은 그 방법에 있어서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싶습니까? 아멘. 네,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여러분들이 여러 복들이 있습니다. 64차 치유성에 오신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지만 그 부흥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귀의 방법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들로 오메라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두 왕이 와서 환영을 하는데요. 한 왕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었죠. 이 왕은 복은 주진 않고 복만 빌어줬습니다. 그런데 한 왕은
전쟁 탈취물을 다 네 가져라 했습니다. 이 소돔 이거는 마귀를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의 마귀를 상징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복은 거절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했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나는 그 복을 기다리겠다. 그리고 복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기대하고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마귀가 주는 방법대로 세상에 다 한다고, 요즘 세상에 다 이렇다라고 그 방법대로 하는 게, 그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복, 그게 진짜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주워 먹다가 우리 영혼이 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에게서 이기셨습니다. 64자 치유성에 오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기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기신 세 가지 시험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세 가지 시험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인 줄 알고 주님 내 대신 이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선순위에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말씀을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그 삶이 꼬여서 평생 살아간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세상을 이겨서 승리하여 성령의 멸류관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새벽 시간이니까